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다름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실상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쌓거나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 거나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 자체가 당신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로고스가 결국 오늘 십자가에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지점이 바로 이제 무덤에 묻히는 빈무덤 사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별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 세상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말씀이었던 거다. 그 말씀은 사실은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거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별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 세상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을 확인해 보았더니 빈 무덤이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빈 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 빈 무덤 위의 깨달음인 거예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확인한 거잖아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로고스를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확인한 거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늘 모두 다 알고 있는 교리로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하느님의 형상이 무슨 따로 있는 형상인 줄 알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주로 육체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하느님도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하느님의 형상이란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으로 드러나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모양 없는 모양의 당신 모습 닮아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형상이 없잖아요.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래서 잡을 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형상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의 자리인 이 자리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해서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진리의 실상은 빈 무덤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느님의 실상은 이 빈 무덤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인 거지. 이 얘기를 오늘 빈 무덤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마리아나 자매님이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이 남성 중심주의로 쓰여진 그 시대에 써졌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영향력이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12제자만큼의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했던 분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 마리아는 그날 새벽 아직 날이 어두운데 무엇을 보러 무덤으로 올라갔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것은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그거야 불보듯 뻔한 일.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간 거죠.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갔었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짠짠짠짠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육중한 무덤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는 그렇게 그 빈 공간의 지하에다가 돌 무덤으로 해서 이렇게 묻혀져 있는,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아무튼 이제 그림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무덤인가 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아마 그 무덤에 갔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예측과는 완전히 빛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예측이 빗나간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무덤이 홈 비어 있는 것,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이 당황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지요. 당황하면 정신없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죠. 순간적으로 그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혼이 나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아주 빠르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 길로 달려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말하기를, 제자한테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주를 무덤에다가 가둬 놓기는 했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혹시 여기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건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오해지요. 무덤의 현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판단이 아니고 마리아의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예상을 앞세우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어떤 지식을 앞세우고 또는 알 수 없는 분이신 하느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와 그릇된 판단과 거기서 오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대부분 우리 인생도 내가 예측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도 좋습니다. 그와 같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늘 저 빛나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빈 무덤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거든요. 빈 무덤 앞에서 낙담하여 돌아서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빈 무덤 앞에서 낙담해서 돌아서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발걸음, 이게 맞는 말인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실상, 하느님의 실상을 인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실상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빈 무덤으로 드러났어요. 진리의 실상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상태로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이들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말씀 자체의 모습이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하나인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발견한 거죠. 이때 이 텅 비어 있는 진리 자리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참된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있는 어떤 것, 모양과 형태를 갖춘 어떤 것을 보려고 하고 찾으려 하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잡으려 하지만 진리는 실상 어디에 있었냐면 텅 빈 무덤과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실상이요 하느님의 실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진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하느님의 실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분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과 내 판단이 완벽하게 깨져버리는 통렬한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리가 주는 이 참된 자리를, 진리의 참된 실상을, 하느님의 참된 이 실상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3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다름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어때요? 보기는 보았죠.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냐면 텅 빈 무덤을 보았죠. 이 텅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텅 빈 무덤이 진리의 실상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느냐, 누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런 문제로 씨름할 시간이 없죠. 그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참된, 여기서 진리 접근 방식에서는 다른 문제지요.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었으며 머리에 썼던 수건이 어째서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 눈에 현상으로 드러나는 실제로 실상이 아닌 진리의 실상, 하느님의 실상은 이렇듯 텅 빈 무덤의 형태로, 텅 빈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 그 자체가 빈 무덤 상태에서 확인되어져서 참된 진리의 실상은 이 빈 무덤과 같은 거다. 참된 하느님의 실상은 이 빈 무덤과 같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두 제자들도 참 자세히도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세한 관찰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려 부활하신 스승 예수, 그 눈부신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고향, 마을,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뭔만 보냐면 예수 그 사람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은 늘 예수의 외적 형태, 예수의 살아왔던 가족관계만을 볼 줄 알지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눈과 제자들의 눈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 하느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
그것들을 완벽하게 텅 비우기 전에는 지식에 묶여 있어서, 현상에 묶여 있어서, 보이는 것에 묶여 있어서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하느님, 그리고 현상으로서의, 모양으로서의 예수, 외적인 역사의 어떤 현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의 실상을, 분명한 실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놀라운 지혜는 그렇습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 말씀이 빈무덤 상태로 온전히 드러났다. 로고스,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겨난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고, 이 말씀이 바로 빛이었고,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진리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런데 그 진리를 붙잡아 십자가에 고문하고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역시 빈 무덤을 통해서 다시 말씀 자체이신 텅 빈 그 자리로 확인되어지는 이 진리의 실상, 하느님의 실상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텅 빈 허공 같은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 이 순간의 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실상입니다. 즉시 경험하는 이것, 눈앞에서 경험하는 이것. 우리가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물결을 경험하는 건 뭐가 있어야 물결을 경험해요? 물이 있으니까 물결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은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상태처럼 보이는 고요가 있어서, 침묵이 있어서 온갖 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생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약동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다,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생각이 극복되어지면 비로소 생각 너머의 하느님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하느님의 실상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어요. 무지의 구름에서 중세의 신비가들이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실상을 만나기 위해, 진리의 실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한 생각으로, 조그마한 한 생각만 있어도 사실은 그 생각이 하느님을 잡으려 하거나 진리를 잡으려 하는 순간, 그건 하느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느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느님 없어요. 그런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실상은 절대로 한 생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하느님의 이 실상은 어떤 허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식에는 삿된 인간의 직연이나 소견을 통해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것, 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공적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 편안함은 늘 인연 따라 주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늘 상존하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한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셨죠? 그 경험이 어느 자리에서 경험된 줄 아시죠? 이 순간에 나 텅 비어 있는 이 빈 무덤과 같은 이 자리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위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 나라는 자리 위에. 그래서 이 순간에 나는 무슨 자리? 빈 무덤 자리, 고요 자리, 선정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느님의 실상을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입니다. 오직 이 자리만이 온전한 진리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있는 이 고요의 자리, 이 빈 무덤의 자리를 오늘 확인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이 하느님의 실상을, 하느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이 진리 자체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나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살아있는 삶, 눈앞에 이것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다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있는 이 자리가 실제로 나의 자리요, 하느님의 자리요, 살아있는 진리 자리요, 하느님의 실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은 이런 곳을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기에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일 뿐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느님 없이 어떻게 사노? 나 없이 내가 어떻게 사노? 진리 없이 내가 어떻게 사노? 늘 나는 이 일상의 평범한 평상심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것을 따로 어떤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공부하려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 공부하고 싶으면 진짜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가장 평범하게 살 용기가 없으면 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도를 살 용기가 없으면 이 하느님의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 텅 비어있는 이 자리로부터 온갖 일상이, 평상이, 이 고요로부터 온갖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다면 정말 나의 삶의 일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은 생각의 나를 내라고 하는 게, 생각으로 사는 내가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생각으로 사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사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미 실상은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실상과 진리의 실상을 공부하면 현실의 삶이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 편안한 것, 더 근사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 평상의 삶은 어려운 것도 진리 자체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삶, 역경계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 그게 진리거든요. 십자가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진리거든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전체. 그래서 죽을 각오로 살아야, 십자가를 질 각오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질 각오, 그건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실상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진리의 실상임을 받아들일 각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빈 무덤, 고요한 빈 무덤. 이 선정 상태에 있나, 하느님 상태에 있나. 이게 바로 빈 무덤 상태가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이 속에 나타날 허상들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지나가는 것이요 무상한 것임을 아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날의 삶, 이 삶이 곧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삶이 삶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실제를 살지 않고 그동안 우리 인간의 삶은 개념을 살아왔습니다. 나와 세계를 관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와 세계를 늘 해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동안 사는 인생은 해석된 삶이지. 이 해석된 삶은 진정으로 내 삶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진정으로 내 삶은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 진리의 실상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실상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름과 모양을 살고자 하면 그것은 허상을 살고 있는 거지. 이름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이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관념의 기계로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언어의 미혹 속에 빠져서 언어의 암시에 걸려서 늘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어의 기계처럼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인간의 고통의 삶이 얼마나 크게 점철되어 있는지를 그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이 언어가, 이 개념이 나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고는 이 소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의지처를 찾고 또 다른 새로운 의지처를 찾아서 거기에 물질과 권력과 인정받음과 또 어떤 근사한 것들을 또는 특별한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의 실상은 바로 평범한 일상의 위대함 속에 그 하느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일상의 도가 바로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도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비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으로 그 그림자를 잡고 그 분별의식으로 인간의 개념을 붙잡고 살아왔던 삶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체적 삶, 늘 하나된 삶, 불의의 이 진리, 지금 이 순간의 이 자리, 생각이 아닌 삶으로
빨딱빨딱 살아있는 숨쉬는 이 자리를 살아야 한다는 게 바로 빈 무덤 사건의 진리입니다. 깨쳐보면 알지요? 이게 진짜 진리구나. 진리는 늘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고요한 그 자리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늘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주인이었거든요. 이 빈 무덤 자리가. 이게 진정한 주인이었던, 언제나 항상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던 이 자리를 누가 주인 노릇을 해버렸냐면 생각이라는 놈이 주인을 무시하고 치고 들어와서 이 생각이라는 놈이, 손님이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생각과 관념과 개념으로 우리 인간을 호도하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것, 눈앞에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것, 이 실상의 나를, 하느님의 이 실상을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빈 무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로 살아왔던 관념의 세계에 우리의 형태는 그동안 늘 항상 불안했고 초조했고 그 다음에 두렵고 뭔가를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 순간에 나, 진리의 실상인 이 자리, 하느님의 실상인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직하무심,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고요한 침묵의 평화. 늘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 고요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침묵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이 텅 빈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이지. 이제는 이 자리가 영원 불면할 이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또는 두렵거나 할 이유가 없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던 그 이긴 세상을 이긴 자리가 뭐예요? 어떤 것도 다 멸망하고 사라지지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있었고 항상 있었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던 이 빈 무덤 자리, 고요 자리, 침묵의 자리는 어디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변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실상은 느낄 수 없지만 느낄 수 없는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느끼고, 이것은 형태로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은 소리가 아니기에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온갖 소리를 다 듣게 하는 이것, 이건 경험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허공짜리, 공짜리, 이게 바로 원래부터 있던 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이 빈 무덤을 경험하려면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확인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죠. 아, 이게 바로 텅 비어있는 고요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였구나. 이게 하나의 삶으로 통합되는 길입니다. 인생의 발견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온갖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착각, 이 허상, 다 지나가는 이 허상을 붙들고 허우적거렸던 내가 그걸 생각으로서의 나를 내려놓으면,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탈망상하면 바로 즉시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
평상심에도 일상의 이 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신앙은 정말 정말 간절하게 나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죠.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달아? 보이는 세상은 다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묶여있던 것으로 풀려나면 완전히 진리 자체인 진리의 실상 가운데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해방의 길,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때는 글자를 쫓아가지만 그건 다 글자는 글자일 뿐이에요. 종이에 찍힌, 잉크에 찍힌 글자일 뿐, 언어일 뿐이지요.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빈 무덤과 같은,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자리를 통해서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무슨 자리? 주인 자리라고.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동안 누가 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손님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 근거를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지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주인 자리가, 하느님의 실상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분명해지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색형 인간군들이 많이 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관념과 개념과 생각과 언어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관점으로 이해하지만 결국 그들의 세상의 이해 방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젊은 날 막스 철학에 환호했던 적이 있었어요. 막스 철학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환영할 수 있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세상을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 막스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막스 철학은 해석하는 철학이 아닌 변혁시키는 철학을 통해서 한때 막스 철학에 큰 기대를 걸었죠. 제가 학부 논문을 막스 철학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논문을 해방신학의 프락시스 실천 이론을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보는 젊은이들의 꿈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다시 40년이 지난 지금 역시 그 막스 철학 역시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의 실상,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은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 자리, 말씀 자리,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요 하느님의 실상임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 해석하고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가 아니다. 따로 있다고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실상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의 삶을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녀대사도 유학 가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섰던 유일한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던 어떤 곳에서 목이 말라서 어둠 상황에서 물그릇과 같은 것들을 찾아서 물 한 모금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원한 듯 먹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이 시쳐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에 하고 오만 오물을 다 기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먹기 전에는 그걸 그냥 보지 않을 때는 그게 그냥 자신의 육신 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자기 몸을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실상은 생각이라고 하는 망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 순간에 내가 분명해지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해 주는 것은 허상에 속지 말라. 세상은 따로 있는 존재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건도 사실상 없다. 개념, 관념, 분별로서 생각의 내용으로서 그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죽어있는 세상을 보는 거다. 이런 거예요. 관념으로 개념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죽어있는 세상을 보는 거다. 따라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을 살아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것, 고요한 이것, 침묵 가운데 있는 이것, 허공과 같은 이것, 텅 비어있는 이것, 이게 바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자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눈앞에 이 순간의 나로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냥 이것이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바로 지금 여기 생각보다 먼저 있는 이것, 현존감 또는 존재감, 그런 게 아니고 존재 자체, 현존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식 자체, 암 자체, 이 순간에 나 하느님의 실상, 진리의 실상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실체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지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신의 몸을 지각하고 있는 그것, 지각하는 자 또는 지각하는 그 자체를 지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가요? 그게 지각되나요? 지각되지 않죠. 텅 비어 있는 자리, 지각되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의 자리요, 빈 무덤 자리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지각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각된다면 그것은 아까 스스로 지각했던 자신의 신체와 같이 지각되는 것이지, 지각하는 것 또는 지각 그 자체는 아닌 거죠. 눈을 볼 수 없어요. 눈을 보는 것은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지각하고 있는 그것, 지각하는 자 또는 지각 그 자체를 지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의 실마리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에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 있던 양자가 다른 에너지 상태로 비약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전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종교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무형이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험적인 증거 없는 것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도약은 무형의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모형 없는 모형입니다. 형태 없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형태 없는 형태로서의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빈 무덤과 같은 텅 비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몸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고 생각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몸을 지각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몸을 지각하는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지각하듯이 지각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각하는 이것은 지각되지 않는 이거거든요. 형태가 없는 이거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인식의 도약, 신앙의 도약, 빈무덤 사건이라고 하는 요걸 감당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한계를 근본적, 혁명적, 비약적으로 뛰어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듯 지각하는 상대 지각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고 있는 그것은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듯 지각되지 않는다는 절대적 지각으로 간접스럽게 갑작스럽게 점프하는 신앙의 도약, 인식의 도약, 양자의 도약과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각하고 있음만 홀로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만이 하느님의 실상으로, 진리의 실상으로 나와 둘이 아닌 이 자리를 경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하느님의 실상을, 진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빈 무덤 사건.